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 어버이날 이렇게 떠올리면 일단 저를 제외한 제 위의 부모님 세대를 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는 저를 포함한 나도 어버이구나. 저를 포함한 그런 어버이 부모님 세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부모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십계명에서 그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그 계명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 그 중심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 그 점에서 그 첫 번째로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공경한다. 원래 히브리 단어의 뜻은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대한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보거나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나이가 들면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이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지적으로도 그러하잖아요. 예. 자, 그럴지라도 공손히 섬기라는 거죠.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나 또 필요나 이러한 것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업신여기지 않는다.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만, 자,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 자녀 간의 세대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가치관이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그런 변화를 겪어오면서 그 폭이 더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부모님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그 결점을 고쳐버리라 이런 것보다도 부모님이 어떤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우선은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지난달에 이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브라질의 그 대학생 그 로베르타 마세나라는 그 여학생의 그 사연과 그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어려운 가정 살림 가운데에서 건물 그 미화원 청소 일을 하면서 이 딸의 학비를 열심히 뒷바라지한 것이죠. 이제 대학 졸업식 때 이 딸이 어머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과 사랑을 담아서 어떻게 표현할까? 졸업식 그 사진 촬영 때 그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 속에 어머님의 그 작업복을 이제 감춰 입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가운을
펼쳐 보인 것이죠. 어머님이 이제 같이 있었던 어머님이 자기 그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것을 대번에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모녀간에 끌어안고 눈물로 포옹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청소일을 하면서 자기를 뒷바라지한 그 어머니를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랑스러워하는, 또 그렇게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그 어머님에게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래도 존경할 만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 중에는 뭐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너무 흠결이 많아, 뭐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한 부모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공경할까? 간혹 뭐 이제 신앙 간증을 들어보는 경우에도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 본인이 어릴 적에 그 아버님이 뭐 술을 마시든지 뭐 어쩌든지 집에 들어오면 그 엄마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막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아빠. 그래서 그냥 막 그 상처가 사무치도록 그렇게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 왔는지 그러한 것을 간증하는 내용도 들어보게 되죠. 자, 그런 아버지라면 어떻게 우리가 공경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얘기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뭐 이제 그러한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또 이제 들어보면 하나님께 자기 울분과 상처를 쏟아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부모를 위해서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부모를 위해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기도 가운데 자기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고, 그 분노가 일던 마음에서 점점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헤아리게 되고,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죠. 기도 가운데. 자,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일단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은 적어도 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냉소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죠. 이미 돌아가신 뭐 부모님도 많이 계실 텐데요. 뭐 그런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 상처. 자, 우리가 그러나 뭐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된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쉼을 누리지 못하죠.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죠? 주님, 그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는 것.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뭐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만, 이번 어버이날 그저께죠. 이제 전날 저희 둘째가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제 발톱을 보더니 발톱을 보더니 그 발톱을 깎아주겠대요. 그러더니 이제 깎아주더라고요. 그 이제 엄지발가락은 좀 두껍지 않습니까? 발톱이 낑낑 매면서 그래서 왜 발톱을 다 깎아주네? 야, 나는 저기 부모님 발톱 깎아드린 손톱도 깎아드린 적이 없었는데
야, 우리 예인이가 그 어버이날 선물을 하네. 네, 그랬더니 그 자기가 좋아서 한 거래요. 저희 둘째가 이 발가락을 자기 발가락도 만지기 좋아하거든요. 발톱 낀 거를 잘 못 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버이날과 상관없이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야, 그 딸이 아빠의 발톱을 깎아주고 감사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23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을 하죠.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자, 어떻게 부모님을 어버이를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자, 여기 뭐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의인과 그 뒤에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의미죠. 예. 지혜로운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기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혜로운 자녀라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겠죠. 부모님의 필요를 헤아려서 채워드리겠죠. 자, 각자 그 구체적인 것을 적용하는 것은 뭐 각자의 몫으로 두고요. 뭐 조금씩 다 다르겠지요. 그 전제로 우리가 23절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23절 진리를 사들이되 팔진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자, 그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 전제가 되는 것.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 자, 궁극적으로 자녀가 진리와 지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부모님을 즐거워하게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는가. 자녀는 이 점에서 부모를 넘어서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 생각됩니다. 점점 이제 저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목회자들 중에 그 자녀가 그 목회의 길을 간다든지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보다 더 이렇게 달리 보여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컸을까? 물론 뭐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만이 아니라 뭐 다른 직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정말 진리와 지혜의 길을 가는 그 똑같이 소중한 것이죠. 똑같이. 어쨌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 참 소중하다, 참 귀하다, 존경의 마음이 생겨요. 자, 어떻습니까? 뭐 그러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진리와 지혜를 겸비한 그 자녀가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기쁨이다, 부모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세 번째는 부모의 영적 성장을 도움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한다 하더라도 이 부모님의 모든 영역을 다 채워드릴 수 없잖아요. 부분적인 영역을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을 뿐이죠. 자,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뿐이다라는 것. 자녀가 장성하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독립해야 할까? 부모님이 그 자식을 향한 소망, 이 땅의 소망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부모님을 맡기는, 부모님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소망과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부모 공경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 연세가 드실수록 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TV를 가까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뭐 특히나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서로 또 만남도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한 것 같아요. 예, 그 TV는 정말 단짝이구나. 근데 뭐 그 좋죠. 좋은데 그와 더불어서 또 못지않게 그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예, 요즘 뭐 트로트가 아주 큰 선풍인데 뭐 트로트로 찬양을 하든 뭘로 찬양하든 찬양의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도와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가보니까 뭐 그렇게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필사를 이렇게 성경을 쓰시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뭐 필사도 좋고요. 뭐 성경 전체를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한두 구절을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것도 좋고, 아무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자, 그렇게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귀한 부모 공경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점에서는 저는 좀 날로 먹은 사람 같아요. 부모님이 나름 열심히 그래도 하느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감사한데, 뭐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뭐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그러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것, 그것도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 점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를 겪어오다 보니까 이 누군가를 누르고 또 존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은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고, 자, 그들은 그러나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이거나 자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웃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부모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 있을 때 결국 나의 부모님도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이 개인이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그 공동의 과제라고 여겨지는데요. 뭐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뭐 세계적으로 높습니다만 노인 자살률, 그 중에 노인 자살률도 OECD 37개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또 빈곤율도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뭐 빈곤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외로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다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풍요를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채울 수 있다면, 그러면 비록 가난해도 비록 병이 있어도 자살에 이르지는 않을 텐데 그런 마음도 들어요. 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자녀가 뭐 애쓴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정서적인 영역, 또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다 채워드리기 어렵잖아요. 자, 이 점에서 참 교회의 역할도 참 소중하다.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요즘에는 예배도 TV로 대신하게 되고 만남이 뜸해져서 더더군다나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우정을 나누고 그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의 사귐이 그 연배가 올라갈수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길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를 또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의 길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직접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녀 앞에서 부모와 배우자를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를 겸비하는 것, 그렇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라는 것이죠. 자, 자녀가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중하는구나. 뭐 어머니가 부족한 모습도 있고 그러하겠지만 존중하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자,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자녀들 앞에서. 만약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인 장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도 같고요. 그죠? 만약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특히 자녀 앞에서 배우자와 또 서로의 부모를 존중하는 것, 그거야말로 자녀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만약 내 배우자를,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또 그 부모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인다면 어떤 것입니까? 내 자녀 세대에서 그 결혼 생활을 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흠을 잡자면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 또 우리 부모님도 결함을 가진 그러한 부모이고 또 배우자이고, 하지만 우리가 자녀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부모와 또 배우자를 존중하는 그런 언어와 태도를 보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 진리와 지혜에 합당한 길이라 여기십니다. 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신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겨보고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온전히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날이 갈수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